그러면 사무엘서에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세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 사울의 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에 고린도서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누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조심해서 경계하는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나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볼 때에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 왕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울 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산 적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울 왕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울 왕을 기록할 때에 모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출생과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울 왕의 신앙의 결국을 다 보고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족한 것을 충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사울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사람이 인격적이고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교급인데요.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멋있었다. 키가 크고 좋은 체격과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예의 바르고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울은 그런 점에서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 사울의 아버지인데 유력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부유한 것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불행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첩 사건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은 장정 600명을 남기고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토지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있는데요. 600명의 청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몰살당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기스 또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염려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울이 영적으로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여러 길을 헤매다가 숲이라는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숲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울의 종입니다. 의외로 사울은 사무엘에 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다녔던 종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종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무지한 것은 참 의외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죽고 난 이후에 20년간 사무엘은 브엘세바에서 단에게 이르기까지 20년간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20년간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 가운데 헛되이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놀라운 미스바의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 관해서 종은 알고 있으나 사울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 9장 18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만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만났을 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사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견자,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집이 어디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울이 이때 나이가 40쯤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무엘은 5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20년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종은 알고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큰 결핍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꼭 만나고 싶은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일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나귀를 찾다가 간 곳이 마틴 루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루터 선생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루터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나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사울의 관심입니다.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천사에게 대뜸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이 기드온의 관심입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찾는 일은 포기하자. 나귀가 없어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배우자.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복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관심을 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울을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금수저인데 이 사람은 성품이나 인격이나 용모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그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심히 있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십니다. 사무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하지만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삶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그 옆에, 여러분, 다윗은 그 옆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두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 받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울왕을 위해서 평생에 누구를 옆에 두는가 하면 사무엘을 옆에 두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무엘한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멸망시키려고 했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울이지만 딱 불러서 다윗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사울 주위에
계속 주십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십니다. 문제는 사울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왕권입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서 나와 우리 가문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왕가를 형성할까라는 것에 그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 뺏어가시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에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왕권을 유지하고 이 명예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육신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너는 왕으로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10월달 당회 때 우리 교회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것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카톡에 당회 카톡방에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어쨌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지내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끊기게 되면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들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게 쉽지 아니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으로 온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교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전심으로 다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매주일 드리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던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이 조금 열렸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시청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는 주중에 평소에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지 않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너희 자녀들 주중에 학교 다 보내지 않느냐? 학원에 다 보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오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 성령님의 말씀과 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이거 새벽 기도를 계속 닫아 놓았다가는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떨어지구나.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살아가는 동안 왕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이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소그룹을 통해서 조사해 봤을 때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500독 읽는 것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무슨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읽었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하도 그렇게 강조하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해보자 해서 10명이 온라인을 켜놓고 성경을 읽기로 해서 지난주부터 읽는 거 들었습니다. 어떻게 읽나 물으니까 그냥 온라인 다 켜서 화면에 보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자기가 읽는 성경책을 그냥 비춘대요. 그걸 2시간 동안 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넘어가면 2시간 동안 읽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게 15일인가 한 달인가 하면 어쨌든 성경 1독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1독이 된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평생 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시로했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처럼 강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가서 한마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냐고. 사무엘이 직접 사울 앞에 가서 얼굴을 대고 대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나단이 가서 비유 하나를 들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왕의 체면이고 권위고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뀝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 왕의 일생을 보면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교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내 안에 육신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양 끝에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한 번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중에 공부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한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 교재에 따라 예수 따라가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완전히 회개되고 성령께 확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흘러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재산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교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1980년대 지나면서 슬슬 끊어집니다. 지금은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의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냉랭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뜨거운 교인입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육신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험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딱 지적하시죠? 너희들 똑똑하다. 사도 바울이 3년인가 앉아서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성경도 많이 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한다. 그런데 무엇을 놓쳤죠? 첫사랑.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좋습니다라는 그 첫사랑을 딱 놓쳤습니다. 첫사랑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차지도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되는데 미지근한 교회는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왕답게 살아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권면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사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라도 정말로 회개합니다. 정말로 회개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깊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울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육신에 속한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처럼 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잠깐 왔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에 속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육신에 속한 교인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인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근본적으로 회개시켜 주십시오. 회개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나 그 은혜가 지나가면 다시금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뒤집어 주십시오.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큰 은혜를 너무나 누구보다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찔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다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하게 뿌리 박은 나의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정말로 믿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회개 자체가 복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회개 이후에 오는 축복이 복이 아니라 회개 자체가 복인 것을, 회개가 축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면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